두 번째 시간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더라.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큰 환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공중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당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보면은 예언이죠. 지상재림하고 19장에 이루어지는데 7장하고 14장이 나와요. 우리가 7장에 14만 4천 명하고 14장에 14만 4천 명. 요 14만 4천 명이 두 부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요. 7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같은 인물일까? 아니면 다른 인물일까?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7 곱하기 2는 14 아닙니까? 그래서 암기하기가 좋아요. 7장, 14장 하면 14만 4천 명. 14에서 우리가 연상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14만 4천 명. 반을 딱 나누기 하면은 7. 그래서 7장과 14장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주제구나. 그렇게 우리가 계산법으로 생각하면은 암기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7장과 14장에 보면은 각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래서 이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또 14장에 14만 4천 명이 또 다른 무리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28만 8천 명이에요?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만약에 틀리다면은 그러면 다른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없습니다. 같은 무리예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이상 다른 무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그것은 지상의 시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기록한 대로 문자적으로 실제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분명히 우리는 무슨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에게 인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소유권. 그러니까 노예들을
주인의 표를 인을 치는데 마치 양과 짐승들이 그렇게 인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인을 치는 것 소유권. 우리가 영상 매체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소나 말에게 엉덩이에다가 그 인두식으로 도장을 탁 찍듯이 불에 달궈가지고 그 이렇게 인두로 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 소유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입니다.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누가 훔쳐가지 못해요. 왜? 이미 거기에 인두로 소유권이라는 것을 딱 표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성.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용기가 있는 장군의 이름으로 손에 인을 칠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고대 사회에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안전. 부자간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몸에 안전하기를 위해서 그 몸에 인을 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의존관계, 그 다음에 안전을 뜻한다.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친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시대, 현대 시대에 보면은 타투로 보면 알겠죠.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 과거에는 조금 뭘까 어둠의 세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타투를 많이 문신을 새겼다 하면은 지금은 뭐 하나의 그냥 남녀간의 사랑의 증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몸에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에 가면서도 그와 같이 이렇게 인을 친다는 그런 상징적으로 소유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몰라요. 이 노래는 하늘의 노래, 승리의 노래, 예수에 대한 찬양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14만 4천 명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든지 복음성가라든지 그게 아닐 겁니다. 알 수가 없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들이 특별히 환난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구원의 노래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래예요. 그들만이 알 수 있고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14만 4천 명이 어떤 노래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찬양의 노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동일한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무리인가? 그러나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택함받은 무리가 사단의 공격을 앞두고서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본절에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 특히 우리 성도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에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공중 휴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환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환란의 첫 열매라는 얘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환란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구원의 첫 열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란에서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환란이란 말이 앞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환란의 첫 열매다 그렇게 보여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도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열매가 두 번인가? 그렇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또 뭐가 붙어요? 부활. 부활의 첫 열매. 14만 4천 명은 뭐가 붙어요? 환란. 환란의 첫 열매.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14만 4천 명은 환란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둘째 열매는 두 증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환란 시대에서 생기는 모든 순교자들 이삭구원.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왜 첫 열매로 하는가? 환란 시대 성도와 다른 시대 성도들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순교를 당했다면 다른 순교자들과 같이 부활을 얻었을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당연한 결론은 14만 4천 명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천사가 보호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명은 죽지 않아요.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드려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납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죠.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파르게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열매의 제물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환란에 끝까지 견디는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동정열이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알 수 없죠. 구약의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부활의 첫 열매 누군가요?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아시죠? 이제는 정확하게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각인이 됐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환란의 첫 열매는 14만 4천 명 나왔잖아요. 환란 가운데,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잖아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환란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둘째 열매는 누구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이 1260일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는 누굽니까? 모든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신앙은 정절이 있는 자예요. 깨끗한 자다 이거죠.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음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가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죠. 깨끗한 자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다.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이고 이들은 7년 환란 후 3년 반 그 기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알려주는 그러한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요 환란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